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52까지, 오늘부터 마지막 52주까지니까요. 오늘이 50주차, 51주차, 52주차 이 세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기에 신자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도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인 우리가 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문제보다 적지 않은 신앙적인 문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 범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자연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하나의 차원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차원의 세계,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고상한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식탁은 언제나 감사의 제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주기도문의 이 넷째 간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5 문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이 몸에 필요한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우려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읽을 때 꼭 마이크를 사용해달라는 것은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보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웅웅웅웅거리지. 그래서 꼭 무선 마이크를 5개나 다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꼭 마이크를 들고 그냥 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같이. 아셨죠? 예. 방송을 할 때는 마이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말할 때는.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게 네 번째 간구에 대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답입니다.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25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우선 자연 조건이 좋아야죠.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자연 조건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봄에 모내기를 할 정도의 비가 내려야 하고, 여름에는 장마가 내리고, 가을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야 벼가 여물 수 있어요. 이렇게 우순풍주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나라가 안정되어야 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전쟁 중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확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평야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사 짓겠습니까? 전쟁 중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매일같이 해외 유엔에서 물자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요. 그나마도 그걸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또 도둑이 들거나 재난을 만나면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이 허사가 되고, 병이 들면 각종 채소라든가 이렇게 곡식에 병이 들면 좋은 음식도요 그림에 떠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병들면 좋은 음식이 그림에 떡이에요. 그래서 125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16세기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사실을 그의 소요리 문답에서 매우 생생하게 가르쳤어요. 문제가 뭐냐?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답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막연하게 생각할까 봐 마르틴 루터는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을 다뤄준 거예요. 이처럼 루터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만 생략하면 어떠냐? 그렇다면 하나만 생략하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빼면 좋을까? 무엇을? 그러나 한 가지만 없어도 일용할 양식을 먹기가 힘들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일은 잘하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은데 집에 경건한 배우자가 없어요. 경건한 배우자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경건한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은 잘하고 회사도 평판이 좋은데 집에 가면 경건한 배우자가 아니야. 맨날 밖에 나가서 사치하고 바람 피우고 애들은 팽개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매우 세상적인 부인이 집안 살림을 장악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를 떼어둔다면 그 집안은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녀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경건한 자녀. 부부가 경건하고 그래서 자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쳤어요.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그 정도가 날로 심해져서 집안이 전쟁터와 같이 된다면 그 식탁은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피하려고 함께 밥상에 앉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전쟁이 나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데 집안에서 전쟁이 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칭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걸어다니는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 자전거 한 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보다도 좀 더 빠르고 또 힘이 안 드는 오토바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또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안전을 더 생각하면서 승용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하죠. 외국 같으면요, 외국 같으면 돈 많은 사람 같은 사람들은 나는 시간이 황금처럼 귀한 사람이니까 자가 비행기가 한 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경우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을 넓혀서 이렇게 중산층의 생활 혹은 상류층의 생활로 올라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양식이라는 말로 많은 것을 포함하여 가르치셨으니까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보다 양식에 대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여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입는 기본적인 것을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내가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일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는, 그죠? 매일 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두도록 하실 수 있죠. 그죠?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거둔 걸로 일주일 먹고 그 다음 또 한 번 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 양식을 주시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도록 하셨어요. 만나와 관련해서 주신 율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만나를 매일 주시면서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만나를 주신 율법이에요. 만나에 대한 율법이에요. 매일 내가 줄 텐데 그것을 매일 먹고 남기지 마라. 그게 명령의 명령.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다음 날 먹으려고 귀찮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다음 날 먹으려고 남겨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배부르면 또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썩고 심한 냄새가 다 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아껴서 먹었으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알뜰하네. 그죠? 알뜰하죠. 요즘 말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한 4식구서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알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알뜰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남겨서 또 먹은 것을 알뜰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책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마 내일 또 이렇게 주실까? 그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남은 음식을 다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또 먹을 것을 주시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과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 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은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내일 주시면 그때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먹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사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주신 것을 저녁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다. 내일 해가 반드시 뜨는 것처럼, 눈 뜨면 자고 내일 해가 뜨면 내일 해가 반드시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거죠. 매일매일. 신명기 8장 3절에서는요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한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대로 다 보세요. 네 조상은, 너희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한테 먹이신 것은,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너희들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를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다. 그것을 좀 깨달아라. 잔머리 쓰지 말고 그걸 넘겨도 돼.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죠. 먹어야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저절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매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발 좀 자기 계산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날마다 매일매일 자녀들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모든 말씀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만나를 먹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는 대로 장성해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사람의 생명이 일용할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기도고요.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하여서 얻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125 문답에 나 있잖아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여서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풀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125 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의 염려와 노력을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의 선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들은,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선물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하여서 얻은 것들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힘을 써서 얻은 물질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부지런히 힘을 써서 얻은 물질,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저 돈,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얻었으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죠,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험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11조를 드려라.
11조 얘기를 하시잖아요. 11조. 직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직장에서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125문의 고백은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시적으로 막 20억, 막 25억 벌었어요. 근데요, 불과 10년 지나니까 그 돈을 다 까먹었대요. 사기당해가지고. 이유는 뭐냐? 돈을 너무나 열심히 벌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한 거예요. 11조 생활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막 통장에 막 가득가득 쌓이는 거예요. 막 10억, 20억, 25억 막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그런데요, 한순간에 20억, 25억. 어떻게 사기당한 줄 아세요? 돈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줬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당신은 나라에다가 대부 업체라고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을 역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역고소. 불법으로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몸뚱이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화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감옥 가고요,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에요. 25억 사기쳤다고 25년 살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버는 재미로 11조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은행에 얼마간 저축할 수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그 선물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복주심만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라와 시대에 살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도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구 반대편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요. 저는 매주 사모님하고 저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0시에 오픈박스 주차장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와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한 끼를 못 먹고 지내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뭐 쌀도 주고 뭣도 주고 다 하니까 먹고 살아요. 근데 법의 테두리 그 근처에서 있는 사람들, 땅 있고 집은 있는데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빵을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 골목, 교회 앞에 골목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다 있어요. 그분들하고 음식을 매일같이 매주 수요일 날 10시에 가서 12시쯤 돌아옵니다. 다 물건 정리하고. 이것을 군산 시내, 익산, 심지어는 전주에 있는 교회까지 매일 저녁 20교회 정도가 와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에다가 공유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 다 아침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간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핀잔만 줘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참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옵니다. 매주 수요일 10시에 가서. 그리고 저하고 우리 이웃들하고 우리 성도들은 잘 안 줘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나 풍족해서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먹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다 나오고 처음에는 저도 정말 유치찬란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서보세요. 자, 우리 마무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유치찬란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 않으시면 그 수고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구하는 것이 이 간구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